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6절,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당신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여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셨으니 앞뒤 좌우로 보며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것도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두려움 중에 보다 나은 예배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버림받는 이야기입니다. 또 큰 충격과 두려움을 줍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매우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며 많은 사람이 죽을 때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한날에 다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쳐야 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극을 안겨주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복을 받는 자들이 당대에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대 자손들의 번창에 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 앞서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의 선배들이 뿌린 씨앗이고, 이제 우리들도 주 안에서 믿음의 씨를 잘 뿌릴 때 우리의 후손들이 번창하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은 그의 무비보셋, 그의 손자만 살아남지 나머지는 모두 죽고 맙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했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또한 영광을 맛보는 자리에 나아갈수록 더욱 겸손하지 못하면 모두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에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허락했지만 왕을 구한 것은 큰 죄악이었음을 뒤늦게 그들은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하심이 왕을, 예수님을 나로 주로 모시는 삶이지만, 입술로는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주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내가 왕이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사무엘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그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고 그래도 위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왕과 백성이 다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통고하고서는 모든 통치권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기도로 돕겠다고 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력은 3천인데 반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표현합니다. 3만 대의 병거와 마병 6천 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때 두려움을 주는 환경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안 하게 하고 견고하게 성을 쌓아서 그들로 하여금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사울 왕과 이세라 앞에 두려움의 대상을 목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어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약속한 이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은 사울은 다급하여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사울이 번제들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고 그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사울을 추궁합니다. 이때 사울은 대답하기를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겠거늘 미래에 대한 염려인 것이죠. 아직 내려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겠거늘. 항상 오늘 우리들의 염려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지금 당겨서 합니다. 하지만 또 미래에 누릴 하나님의 천국의 그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아니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드린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과 또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보이기식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을 그것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이 일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망령되었다는 말은 예전에 치매를 일컬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치매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곤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증상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몰라보고, 중간쯤 가면 시기와 때를 몰라보고, 조금 더 마지막쯤에 가면은 더러운 것을 몰라봅니다. 어쩌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영적 치매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지를 해줘야 돼요. 틀렸어요. 이분은 아들이에요. 이분은 며느리예요. 라고 말해도 그분에게는 그게 믿겨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라보는 생각과 가치관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말로는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그의 귀에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인도한다는 것은 진정한 관계와 신뢰가 쌓여 있지 않다면 자기가 보여지는 걸 놔두고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삶으로 그걸 증명해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분명히 그것을 준비하고 보여줄 때입니다. 가장 가까이 가정의 자녀들과 또 아내와 남편과 또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만 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아주 좋은 시기라 생각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진실로 신뢰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아니다 생각되어더라도 그 자리에 따라 나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믿는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마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인간은 전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등장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계는 여전히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들은 인간 외에는 딱히 대안을 찾지 못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려 인간의 대안으로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빅데이터, 우리가 대하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치한 것들이 계속 뜨고 우리가 본 것들이 계속 올라오듯이 이제는 그렇게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인공지능화된 것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골치 아픈 것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대안을 찾아보려 하지만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모르는 영적 치매 상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그들에겐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게 옳은 것이고 서로가 다른 시간 속에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이 기쪽 길로 이 시간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울이 첫 번째 어긋난 행보는 오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또 전쟁과 모든 것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그게 속임수이고 악한 영의 계략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군사는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블레셋 군사의 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위생은 잘 해야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확진자와 또 사망자의 수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백신은 어떠한 무슨 부작용이 있대. 또
이렇게 많은 사망 수치들과 또 올라가는 수치, 변이들 이런 것들을 보며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호막을 치고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 나갑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늘 기적 같은 승리를 안겨주시곤 했습니다. 그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또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잊어버립니다. 그곳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며 또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묵묵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고 책임을 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책임과 직분들이 계속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신 직분과 책임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왕인데 제사 정도는 대신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만도 작용합니다. 우리도 교회이든 가정이든 주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손자를 귀여워하면 수염을 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위치를 교묘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교만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그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린아기처럼 다시금 초심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제사만 드리면 만사가 해결될 거리란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의 그의 믿음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기리라.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블레셋에게 오히려 대패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겼던 역사의 교훈을 사울은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저는 두려움 중에 보다 나은 예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듣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실까요? 그거는 섬기는 교회를 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주셨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학식이나 인격이 부족하더라도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과 위인들의 글을 읽고 우리는 또 많이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졌던 것이 섬기는 교회라는 것, 이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나라도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든든해야 건강한 나라이듯이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다양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명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가 로봇처럼 똑같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양하고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시 서로가 다르게 하지만 서로 합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고 주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다.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나 하면서 돌이키고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래서 내가 이곳에 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것은 항상 그러나라는 거에 부딪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나아갈 때 보다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작고 자신의 행동이 모두 노출되는 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은 수평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큰 교회, 이런 교회로 그냥 수평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대중 속에 또 온라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콘서트에 가면 나를 좀 봐달라고, 그 앞에 있는 연예인이 나를 좀 봐달라고,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하는 말과 표정을 내 눈앞에서 가까이 좀 봐달라고. 하지만 숨어서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예배가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큰 교회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니라 오늘 가까이 있고 또 작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해서 내가 때로는 우리가 한 사람이 없고 이것이 노출됐을 때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장점인 것입니다. 분명히 단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고 기쁜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친다면 오히려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모습, 그거는 우리의 모습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연애 시절 나의 사랑을 알아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 온 세계의 인구 중에 제 기도, 저의 모습을 좀 보아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의 기도만을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대중 속에 숨어 있고 대중 속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역과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나를 보내주신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에게 하실 말씀이 다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교회를 통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그릇과 수저를 준비하고 먹고 있는 자들의 식구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나는 그릇은 설거지통에 넣어야 되는 건가? 나도 한 번은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내가 먹으면서 그에 대한 생각이 따르고 움직임이 따르지만 대중 속에 숨어 있는 자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커지고 판단력은 좋아지나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이 아닌 말씀대로 사무엘을 믿고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신 앞에 펼쳐져
자신 앞에서 흩어지는 군사들의 모습을 그는 왕으로서 감당해내야 했고 그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왕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는 다른 방법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막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회중들, 흩어지는 군사를 모으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어긋난 행동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히며 싸움을 걸었던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여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에 사울은 군사를 동원하여 아말렉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과 그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로잡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그 왕의 가축과 소유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한다면 그의 삶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편식하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일과 그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일이 결코 무관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여기는 교만이 자리를 잡은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좋은 전리품들은 자기를 위하여 고스란히 남겨놓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흔적을 남기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은 우리 죄인에게는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내세워 영광을 받으라는 사탄의 목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느냐 사이의 씨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무언가 내가 잘 풀려질 때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들이 꿈틀꿈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본 사울은 그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인가? 그러자 사울이 둘러대며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어느 정도는 몽땅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순종을 했고 어느 부분은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계란을 깨 집어넣습니다. 1개, 2개, 9개, 10개를 깨어 넣는데 9개를 깨어 넣을 때는 계란이 상하지 않았는데 10번째 탁 깨어 넣는데 노른자가 터지고 상한 악취가 납니다. 섞여 있는 그 계란 10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어떠한 삶 속에 어느 퍼센티지 90%는 순종했어. 10%는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겠지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그렇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교활함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신앙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무리가 한 일이며 또 발뺌을 하며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악한 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속아 넘어갈 리가 없었고, 그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 사무엘 선지자. 오늘 그러자 사무엘은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버티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말하길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며 앞서 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대화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사이의 치열한 싸움의 긴장이 보입니다. 선지자와 왕, 말씀의 절대성을 보존하는 자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자의 싸움이 긴장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안에도 그 내면에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높은 말씀의 기준과 내 삶의 현실감과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현실적인 내 삶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 변명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진리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거스르고 변기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나의 생각이 옳고 또 그리할 때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속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변명하며 사실상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거짓과 교만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단호한 답변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칩니다. 자신의 삶이 두렵기 때문이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믿는 사람들도 점을 많이 친다고들 합니다. 이 점치는 것은 어떻게? 오늘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게 여기시고 또 말씀 앞에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점집에 안 갔다고 우상에게 절을 안 했다고 그들을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별반 없이 다르지 않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려움 중에 보다 나은 예배는 두 번째,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표정보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많은 상황들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몰라서 우리가 예배가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있으나 진실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는 모습과 신앙생활이란 껍데기 아래 온갖 거짓과 탐욕을 숨기고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 하나로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의 행위를 덮어버리려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자백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더 살피는 나약한 사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복을 받는 비결은 그 사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뻐 보이고 귀엽고 물고 빠르면 그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꺼내갔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아이가 아닌 또 콧물 나고 냄새 나고 지저분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진실로 많이 변화되고 그것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뜻이 약해지면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끝에서 오늘 사울에게 잘못을 고백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잘라 말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는 돌아설 때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지도록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결정적인 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제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나 모든 중요한 일은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곤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막으면서 드리는 제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향한 제사일 뿐입니다. 사울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려움 중에 보다 나은 예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듣는 예배입니다. 보다 나은 예배는 사람의 표정이나 말보다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두려움 속에 우리가 더 나은 예배자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우리는 항상 악한 영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섬기는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두려움의 대상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거나 완고하지 않고 순종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내게 보내신 교회를 통하여 또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통하여 그 음성이 내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려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사람의 수와 환경과 여건을 통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듣기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적 예배,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